하여튼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심오한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또 새롭고 읽으면 또 새롭고 아무리 연구하고 설교를 5번 10번 해도 그 본문이 어떨 때는 또 새롭게 보여요. 못 봤던 말씀이 또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오후 시간에 특별히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 시간에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3년 동안 진짜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는 뭐 정말 이렇게 될지 몰랐죠. 아무도 잠깐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진정이 돼 있지만은 아직도 하루에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감염자가 나오고 또 감염된 분들은 여전히 낫긴 낫지만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1, 2 남전도 헌신 예배를 그동안 뭐 모든 헌신 예배를 못했죠. 지난번 직분자 헌신 예배만 잠깐 했었나 그러다가 못했는데 오늘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 2 남전도에 그러면은 51세인가요? 이제 앞으로 만을 없앤다 그러니까 그죠? 만을 없애니까 제가 지금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58살이네 아직도. 정신이 번쩍 드네. 58이니까 뭐 58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진짜 뭐 좀 생일 지나도 59 1년 벌었네 그런 생각이 드네. 1년 벌었네. 50에서 60, 70 뭐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딱 보니 중간인 것 같습니다. 60이니까 만으로 하니까 교회가 아직까지 이남전도회의 최고 고참이 저예요. 이남전도회 당시 내년에는 저도 이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남전도회가 이제 내년에 되는 그런 세월 앞에 진짜 장사 없고 시간 금방 지나간다. 인생이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내가 강한 척해도 약해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약해질 때 더 큰 은혜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1, 2 남전도회 나이에 더욱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노년이 외롭지 않고 더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노년은 50대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일남전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성숙의 기회입니다. 자기가 약해졌을 때 더 이제 그동안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것,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거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노년이라 그래요. 노년. 그래서 이 노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50대는 뭐 아직 뭐 지금 발빠르게 뛸 때고 사실은 일남전도에도 60대인데 요새는 뭐 60세까지 다 뭐라 그래요. 60대는 중년이라 그래요. 중년. 7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해서 그러고 건강들 하셔가지고 뭐 90세, 100세 넘으신 분이 등산 다니는 분도 있고 빅토르 프랭클 같은 분은 80 넘어서도 암산 이게 암벽을 탔으니까 암벽을 80 넘어서 그거 대단한 거죠. 그 위험한 암벽을 타고 도전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60대 나이가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은 더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 이제 그 윗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0대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계시고 50대 여기서 이제 50대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시수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그 우리가 읽을 본문은 또 때마침 딱 맞네. 본문 입다에 관한 말입니다. 입다 큰 용사 입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1, 2 남전도회 회원들이 우리 아현교회에 또 이 시대에 이 민족의 큰 용사 입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오므라들고 약해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가슴을 확 펴고,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새. 어떻게 보면, 예? 제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내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한번 하나님 앞에 확 하고 한번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이 남전도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암몬 이제 입다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옆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또 러시아, 중국, 일본, 또 이쪽 대쪽으로는 서양 세력, 서구 세력들이 있고, 항상 우리나라 이렇게 열강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정말 외교를 잘하지 않고는 스스로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고. 지금 전쟁 위협 속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우리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여기 대한민국 서울이나 제주도나 다 가시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어디가 안전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우리가 설마 했는데 진짜 쳐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불리해지면 핵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자, 이따 시대에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암몬 때문에 이제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사사기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을 공격했던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축이 되는 지파를 공격을 해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전쟁이 나면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가끔씩 한번 뉴스를 보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비교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공격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즉시 군대를 모을 수밖에 없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군대를 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냥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다고 지금 우리나라 난리인데 여기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번 10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도자가 좀 누가 나가서 우리 좀 이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요.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이 좋은 거, 지금 시켜준다 그러면 얼른 나갈 텐데 왜 안 하려할까요? 평안할 때 같았으면은 아마 서로 하려고 싸웠을 거예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목사들이 모여서 회장 하나 뽑는데도, 총회장, 노회장 뽑는데도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데, 내가 볼 땐 그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뽑는 게 참 옳은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서로 하겠다고. 더 웃은 거는 진짜 무슨 총대 가겠다고 또 거기서 서로 투표하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웃음도 안 나. 내가 같으면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형님 먼저 가세요, 아우 먼저 가세요 이럴 텐데 그 밤늦게까지 투표하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그 감투에 대한 그것이. 평안할 때 같으면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겠죠. 지도자가 되면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기드온처럼 어떻게 보면 왕 노릇하고 으뜸이 되고 자기 맘대로 뜻대로 막 그냥 그럼 남자들이 기분 좋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탁 해갖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도자가 되는 거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암몬 군대에, 저 센 암몬 군대와 나가 싸워야 됩니다. 암몬 군대는 훈련받은 정규군이라면은 이스라엘군은 농사 짓다가 지금 급히 모인 사람들이에요. 전투 경험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비슷한 상태죠. 지금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전쟁에서 지면 지도자는 바로 죽죠. 거기서 가장 처참하게 죽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눈치만 보는 거지, 눈치만.
예? 다 영광 누리고 전일할 땐 서로 나설라 그러지만 그게 자기에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올 때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전쟁이 막 벌어질러 그럴 때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대통령인 그 젤렌스키에게 도움을 준다 그랬죠. 이제 곧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당신을 망명시켜 주겠다,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망명해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를 구하려고 비행기를 보내주려고 하지 말고 서구에게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보내주세요. 나는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사람 지도자죠. 진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에 세계가 감동한 거예요. 이 나라는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다. 저 나라는 우리가 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야. 세계를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무기를 보내주고 막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 조금 조심하지만은 도와주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도자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 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 젤렌스키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방백들은 이제 평상시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은 직분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한 나라로 말하면 장차관 국회의원이라 할 수가 있겠고, 교회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직분자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더 개인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어둠의 권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하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느껴요. 그 어둠의 권세가 거기에 짓눌리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이겨낼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렐루야,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에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직분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직분자들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요청받는 겁니다. 나 그냥 교회 직분을 받아서 내 명예를 누리고 친구들 만나서 나 교회 무슨 직분이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목사도 세우고, 목사가 제일 큰 지도자겠죠. 직분자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흥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각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정도 주신 것이고 이런 건물도 주신 것이고 다 준 거지. 그 재정이 무슨 우리 교회 목적이겠어요? 교회가 무슨 돈 버는 것이에요? 돈 해서 이자 받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모든 시각은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그 목적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자원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지혜와 능력과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 교회 안에 직분자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12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가 되려면 그 영광은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특히 오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현교회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이야기, 또 아이들 교육하고
우리 아이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십자가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예? 엄청난 거예요. 무지작 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고 가다가 못 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힘이 빠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엄청난 십자가예요. 그걸 지라 12명의 제자가 되는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영광, 그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교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서 저도 안 하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코 끼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목회를 하는데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목회가. 그러나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난주에 우리 한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가다가 이제 나를 만나더니 나를 위로하느라고 이제 이러면서 목사님, 나는 그 친구가 젊어 잘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목회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회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화나시면은 그냥 욕해버리세요. 욕해버리세요. 예? 그래야 저 목사님 건강해지십니다. 욕해버리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나한테 젊은 집사님 그러고 가. 이 친구가 근데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목회 스트레스를 아는구나. 그런 거 안 하려고 거룩하게 자꾸 이렇게 사니까 병든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요. 웃고 말았는데, 야, 없을 때는 욕한다 내가 그랬지. 없을 때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어요. 그게 기쁨이야.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기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무슨 고난이 더 남았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짊어지겠다. 그 주님의 고난이, 그게 뭔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인데 짊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이런 훌륭한 교회들을 짓고 다 부흥해온 게 그분들의 그런 헌신, 십자가를 짐, 다 드림,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짊어졌죠.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이 1장 마지막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늘 부끄러운 게 이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영어로는 exhausted.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냐 네가? 그냥 물어볼 때 죄송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1, 2남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살다가 한 번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멋지게 살라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힘들어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내가 건강할 때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병들고 아프면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그때 후회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나중에 병드셨을 때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아버지 의지해서 가면 그 봉사하시던 젊은 집사님들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구역장 하시고 여전도 회장 하시고 그럴 때 그 수고할 때 생각해 너무 부럽다 그러죠. 너무 부럽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날이 누가 그냥 와요. 후회해봐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 없이 주님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 더 절실히 느낍니다. 절실히.
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도 안 나서니까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 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저자는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1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시작.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금수저 자식은 아니에요. 그죠? 입다는 뭐라고 소개했죠? 길르앗 땅에 살던 어떤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출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출생이 미천합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뭐 여러분이 금방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길르앗에게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그래서 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죠. 아버지 재산을. 그럼 상속의 문제가 생기죠. 요새도 상속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엄마 아버지가 돈 좀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끼리 안 싸우는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있겠지만 그거 서로 하려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병원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타까. 형제는 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보면 형제 돈이 있으면 형제는 남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면 안 그래. 우리 형제들은 안 그래요. 나 돈이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데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갈라지더라고요. 자,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인 자식들이 입다한테 너 뭐해 자식아 그랬겠지. 너는 저 기생이 나나 너는 우리 아들 아니야. 쫓아버린 거예요. 너는 우리 줄 수 없어. 우리 아버지 자손 상속할 수 없어. 그래갖고 아마 재판이 붙었는데 그 동네 어른들도 다 입다는 쫓아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그래 아무것도 못 받은 거죠. 자기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어디가 살았어요? 이 배다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 그래요. 돕당 여기 가서 이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처음에 자식 뭐 기생의 자식이고 다 형제들한테 쫓겨나고 그 땅에 장로들이 재판해가지고 넌 절로 가 이놈 새끼들 우리 동네 오지 마 그래 창피해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했다면 그냥 뭐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좀 적극적이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입다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사나이, 사나이였어요. 사나이. 제가 옛날에 등치는 작아도 이 사나이였어요. 사나이였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조금 몸이 아파지면서 약해졌어요. 눈물이 자꾸 나. 눈물이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사나이였는데 눈물이 좀 자꾸 나요. 자, 이 사나이입니다. 리더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상당한 무리의 리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뭐 조그만 그런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몰려오더라고. 후배들 형님 그러면서 후배들이 몰려오니까 회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후배들이 몰려오더라고. 자, 이 사사기 저자는 입다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잡류라 그래요. 우리말로 이제 잡류라고 번역을 했어요. 잡류. 잡류는 문자적으로 하면 가치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잡류를 강도나 도적과 같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중립적인 의미로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근데 사사기 저자가 입다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입다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죠. 어떤 사람인가요? 후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입다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 강도가 몰려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됩니다. 입다가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리더는 참
리더를 이렇게 보면은 매력이 있죠. 리더로서 사나이다운, 예? 다 그 통 큰 매력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윗도 이제 사울에게 쫓겨나니까 그 사회에 이제 막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600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600명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근데 그 600명 데리고 깡패짓 하고 댕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으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둑놈으로부터 그 양치는 사람들 지켜주고, 마을 사람 지켜주고, 좋은 일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면은 쫓아가서 대신 싸워주고, 그 일날 사람들은. 우리 저 수요일날 계속 공부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일날 설교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수요일날 우리 계속 사무엘서를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왔죠. 자, 입다도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큰 용사라고 부른 걸로 봐서는. 그래서 입다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과연 뭘 했느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을 봐서는 부정적인 일보다는 긍정적인 일,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용어, 큰 용사, 그레이트 용사라고 불렀겠죠. 사사기 연구가들은 아마 입다가 로빈훗이나 임꺽정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몰려든 사람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못된 놈들 혼내주고, 그런 일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 그랬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입다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입다는 불의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인데, 요새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는 흙수저 못 살고 나는 흙수저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가 고정돼서 위로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야. 그런 절망을 많이 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유동성이 이게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게 고정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사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보면은 의사, 변호사, 이 법무, 이 판사, 검사, 의사 이쪽하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면은 자식들이 또 거기 다 해가지고 요새 무슨 뭐 청문회 한다 어쩐다 하면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지들끼리 다 해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빽이나 줄이 없는 아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이런 병든 사회예요, 병든 사회. 그렇게 사회가 고정돼 가면 안 되죠. 사회는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기회가 공정해야 되고 누구나 노력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 찬스라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 길을 막아버리고 특권을 누려버리면 이 사회는 어려운 사회예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뭐 난 보수다 진보다 난 뭐 고향이 어디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야죠. 자, 그 불의한 처지를 보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가 되었고, 암몬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결국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입다처럼 자신이 처한 현재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린 가난해, 돈 없어, 낭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준비해 놓으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놀라워요. 제가 뭐 저희 아이들 자식 자랑될까 봐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꿈을 꿨지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결국은 총리가 했지. 룻기의 룻도 결국은 다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랑 거지가 돼서 자기 남편의 땅으로 돌아와서 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삭 죽기 했지만, 이삭 죽기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나 그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감사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죠. 그 땅의 최고 인격자, 최고 신앙자, 최고 거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중고등학교 때 나라가 망해서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긍정적으로 작은 일부터 그들이 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됐어요. 내가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설교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면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특히 1, 2 남전도에 한참 일하실 때인데 더욱더 이따 같은 다니엘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입다는 연약한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고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기생의 아들이고 난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동네에서도 쫓겨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나에게 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 지도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또 1, 2 남전도의 여러분 입다처럼 뭐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거,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내가 무슨 마르틴 루터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여기 조그만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맡겨준 교회, 이 교회를 통해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더 잘되게 하고 부흥되게 하고 하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하시는 1, 2 남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이라도 하게 하소서,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